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으로 읽으시거나 영상에 올려드린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인지 돌아보게 하셨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39절로 42절의 말씀을 보면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무 유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티가 들어있고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들었다고 지적질하는 그런 모습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하네프라고 하는데 기만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통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하는데 신앙적인 원칙이 모순되는 상황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한 채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말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는데 자기의 더러움이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잘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규격에 맞는 것,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빗대면 옳고 그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도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늘 자신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은 많이 하면서도 교회와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말씀과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진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매와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인 것처럼 밖으로 선을 내는 사람은 선한 사람, 악을 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믿음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은 말씀대로 갖고 있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듣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만 했다면 마음에 멈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나아가서 말하는 입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7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행함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다 멈춰버렸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짜 말씀에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진짜 믿음은 환난 속에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환난을 만났을 때 증명됩니다. 환난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진짜 믿음인 것이고 바람에 흔들리거나 홍수에 휩쓸려 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몽땅 흔들렸던 경험을 했습니다. 알고 있던 것, 믿었던 것이 송두리째 흔들렸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것, 알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아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겠노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은 변치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쌓을 수 있었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다시 하나씩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면 됩니다.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 나누었지만 저는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목사이다 보니 저의 믿음이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은 머리와 입입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받는 것보다 말씀을 생각하는 일이 더 많고 살아가는 삶보다 입으로 말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말을 줄이고 삶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사역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말보다는 행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부터 나지만 결코 들음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